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또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믿음의 사람 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까요?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제가 창세기 18장 9절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 같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모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양한 사람들, 아벨, 또 노아, 에녹, 또 지난주에는 아브라함, 다양한 분들이 있었죠.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면 이분들은 자신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말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사랑이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은 동사다. 행동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영광스러운 이름이 한 분 한 분 기록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여인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모델의 여인이 등장하죠. 물론 나중에 라합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분량적으로도 또 부부로서는 유일한 분이 사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인의 이름뿐 아니라 나이까지 기재된 것은 유일한 어르신이 사라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호족이라든지 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얻기가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사라는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열방대에 와 계신데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한 20년 전인가 제가 이 책에 Why Not the Woman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물론 해밍턴 박사님과 같이 나눠서 쓰셨어요. 앞부분에 제가 알기엔 한 3분의 1 정도 챕터는 이분이 썼습니다. 일찌감치 여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분이 주장을 했어요. 이분이 주장한 건 이런 거예요. 아니 부활한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예,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부활의 증인은 여인들이었다. 성경에 복음이 들어간 많은 나라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3분의 2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여성 단순한 인권이 아니라 여인의 리더십, 여인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한 사례가 있는지. 근데 문화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여인들을, 여성들을 또 박해하고 제한하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새롭게 도전받는 것은요, 개신교의 첫 번째 선교단체죠. 모라비안 교도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모라비안 사람들 정말 경건하게 복음을, 선한 영향력을 온 땅에 전하는 그분들의 상당수는 여인들이었어요. 우리가 볼 땐 남성 선교사님만 최초로 나간 줄 알았더니 여인 선교사가 많았다는 것이죠. 일찍이 1967년에 이분은 조이 도슨, 저도 너무 좋아하는 그 중보기도자 아닙니까? 같이 동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1968년에는 여기 코나에 우리가 잘 아는 진 다넬,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로렌 목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그래요? 같이 동역하면서 이 영적 동역의 전의를 그때부터 영적 교사로 세우고 했다는 거예요.
기록 보니까 1970년 초반인가요? 한국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책에 나오는 기록을 잠깐 나눈 겁니다. 이분이 조영규 목사님하고 친하게 잠깐 지냈는데 그때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은 수십만 성도를 자랑하는 뭐 세계 최대 교회, 큰 교회 아닙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당시에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년 된지 몰랐지만 한 6천 명, 그것도 우리가 볼 땐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고민을 나누더래요. 조영규 목사님이, 로헬 목사님. 제가 볼 때 우리 장모님이 최자실 장모님이 계신데 성경 교사고 복음을 잘 전하는 분인데 이분을 강단에 세우고 싶은데 한국 문화에서는 여성을 강단에 세워 설교시켜 기도 사역해 쉽지 않습니다. 고민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로렐 목사님이 쉽게 말씀하더래요. 세우세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부담되는 거야. 우리 문화는 안 돼요. 그랬더니 로렐 목사님이 그럼 나에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커닝햄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계신데 성경 탁월한 교사입니다. 그럼 부흥에 우리를 좀 초청하십시오. 우리 어머님을 부흥에 한국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동시에 두 강사가 되는 거예요. 미국 여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외국분이니까 뭐 괜찮겠지. 사람들이 한국 교회들이 처음으로 여성 리더십이 말씀을 전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톤을 타치해서 최자실 그 장모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참 말씀 잘 전하네. 괜찮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여성 사역이 그때 시작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수백 명이 하다가 첫 번째 안수받은 분이 최자실 목사님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로렐 목사님이 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이승만 우리 대통령 그 전 박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여성 인권과 여인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로렐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껴있는 사람들은 여성의 단순한 인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는 남녀 그런 구별이 없다. 강조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제가 이 사진 좋아서 하나 올렸어요. 이건 하나의 예지, 이 사람이 진짜 살아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모델로 등장하는 세라죠. 사라. 이 사람은 믿음의 영향력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강하게 끼쳤던 사람, 특별한 여인 아닙니까? 오늘 참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요. 24년 전이죠. 저는 2000년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부부 세미나에 저 아내랑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저께 방문을 했었어요. 한번 하이하려고 방문했더니 목요일 날 기도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은 제가 인사를 했었고요. 근데 그때는 저희 개인적으로 기도 받은 것은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고 또 공개적으로는 아까 나눈 진 다니엘 할머니 목사님이 기도 사역하고 예언기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여전히 김모세 목사님이 그때도 디렉터 리더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좋습니다. 근데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 기도 받고 너무 좋았는데 그때 진 다니엘 할머니 목사님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한 분 한 분씩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씩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예언 기도를 하는 거죠. 통역도 있고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저도 솔직히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소곤소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면 좋은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 있는 데다가 마이크를 들고 당신이 이럴 것입니다 딱 하고 영어로 한국말로 통역하면서 하니까 혹시 나랑 아내가 기도받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나는 네가 작년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러면 당신 이상한 생각했지? 아까 그러면 제가 갑자기 나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같이 호산나 교회 최홍준 목사님 또 이미 천국으로 이사 가신 그 손인식 목사님 이름 되면 알만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치를 보더니 점점 한 걸음씩 뒤로 가더라고요. 뒤로. 기도 안 받고 뒤로 가버리셨어.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근데 저도 주님 저 나가야 돼. 기도 받을까요 말까요? 주님 제가 부목사 대표로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나 용기를 내가지고 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근데 진 다니엘 그 여자 할머니 목사님이 하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예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언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뭘까요? 하이라이터라고 써있어요. 예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은사, 약속의 말씀을
하이라이트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 그렇지만 저도 이게 하이라이트 되게 좋아해요. 더 강조하고 눈에 띄게 제가 너무 좋아해요. 지나친 광입니다. 근데 예언은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 은사를 마치 디모데에게 그 바울이 격려하면서 불일 듣듯 너의 인사를 격려하듯이 예언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더 포커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기 내서 받았죠, 기도를. 그리고 결국 지난 24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 그때 약속의 말씀 맞구나. 길용화복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근거한 컨포메이션,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저는 이 하이라이트를 가지고 이 사라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언약의 말씀 두 가지만 잠깐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생각과 인지와 우리의 마음판에 어떤 부분들을 포커스하기를 원하시는가. 사라의 믿음 두 가지가 우리가 배우고 새롭게 도전받고 새로운 전수, 임파르테이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불가능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사라의 믿음 어떤 것이라고요? 불가능을 극복하는 믿음. 그래서 이 대표적인 작품처럼 사라를 향한 구절은 빼빼로데이는 아니지만 1 히브리서 11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너무 귀한 구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단어가 물론 눈에 올 수 있지만 한 가지 마도가 되고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나이가 많아. 이 늙어, 파라, 카이론, 헬리키아스. 생의 적절한 단계를 지났어요. 인생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석양의 시즌이 도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들은 특히 만나면 몇 학년이세요? 나누잖아요. 몇 학년, 몇 반,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에이징을, 나이를, 연세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트를, 건강 힘드시겠어요? 주고받다가 우리는 거기에 걸리거나 제한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미 대선에서도 갑자기 확 대선 주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연세가 있고 나이가 들으면 신체적 변화와 함께 좀 불편함이 건강 문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LA에서 같이 동역했던 우리 여자 전사님 계신데 새로운 사역을 도전하고 이제 같이 나누게 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어떤 사역자가 전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말 실수 같이 그냥 많이 잡셨군요. 많이 드셨군요. 그 말을 했는데 이 여자 전사님이 딱 그게 채버렸어요. 걸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요즘 내 나이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난 뭐 한 것도 없이 자존감이 좀 낮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무너지면서 힘들다고 저한테 나누는 거예요. 아니, 전사님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믿는 자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같이 일을 많이 맡기고 동력하고 이번에 많이 격려를 받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오리지널 디자인이죠. 오리지널 디자인 그것도 하시고 하여튼 우리 와이어먼데 너무 잘 사역하고 지금 동력자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핸디캡, 우리의 불가능은 이런 도전이에요. 너 나이가 몇인데 할 수 있겠는가? 요즘 물론 당연히 시니어 시대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 주관적인 내 개인적으로 어떤 때 이 나이에 목사님 뭘 부탁하시는데 이 나이에 어떤 선교사님이 뭘 부탁하시는데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이에 대한 눌림. 우린 많이 들었잖아요. 모세도 120세 눈이 흐르지 않고 갈렙도 85세 사무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니어 때 오히려 영향력 있는 삶을 산 사례를 많이 있는데 이게 문제는 그들은 괜찮은데 성경 안의 스토리는 괜찮은데 이게 나의 사례가 되면 우리 안에 내 나이에 때로는 너무 어려서 너무 젊어서 때로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먹어서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라는 이 나이라는 불가능을 극복했어요. 또 하나 단어가 나이가 많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단산하였으나. 단산했다는 게 스테이라 굳은 뻣뻣한 잉태 못하는 불모의 스테이로스의 이 여성형인데요. 쉽게 말하면 불임 여성이죠. 근데 원문 뜻을 보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생년상이 끝나고 이 말씀도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 현상으로 아이를 못 낳게 된 게 아니라 처녀 때부터, 싱글 때부터 평생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참 아픔을 가진 여인이 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의학 상식적으로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우리는 잘 지내다가도 여기 뭐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만 딱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닥터가 당신 몇 기야? 당신 얼마 안 남았어? 딱 선고를 보면 그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그래, 난 이제 정리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정리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심리학자 이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분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줬죠. 많은 사람들이 반복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자신은 변화시킬 수 없다고 스스로 주눅 든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만약에 벼룩은 사실 저는 그렇게 벼룩이 잘 뛰는지 몰랐어요. 1m 이상을 뛰는데 1m 하면 꽤 높이 뜹니다. 근데 이런 컵을 거꾸로 비커에 넣고 벼룩을 집어넣잖아요. 몇 번 뛰다가 머리가 부딪혀 아야 하다가 그 다음에 뚜껑을 빼면 그 이상을 못 뛰는 거예요. 뛰어봤자 벼룩이란 말에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아야 아프니까. 근데 이거는 벼룩은 너는 뛸 수 있어. 뛸 수 있는데도 닭도 날릴 수 있어요. 아직 안 보이시죠? 싸돌아다니는 닭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얘를 막아놓고 제한하고 그렇게 가둬놓으면요 못 나가요. 왜? 학습된 무기력 때문이죠. 때로 믿음의 종이, 아니 목회자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자임에도, 아니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단이 주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마지막 주께서 우리에게 준유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도전하셨는데 우리는 독수리가 아니라 병아리처럼, 닭처럼 우리 자신을 사단해 주는 이 force memory에 속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까 나는 단산입니다. 파산입니다. 너는 안 돼. 네가 공부한 게 있어. 스펙이 있어. 모든 재산이 있어. 늙었어. 이제 여인으로는 능력이 없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브레이크트루,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될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번에 세미나 오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제 인생의 모멘텀, 새로운 에라,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사라에게 다시 돌아갈까요? 근데 너무 힘든 것 같이 여기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았어. 이제 생년상도 끊어졌어.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나는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1, 2, 3에서 확인사 살고 갔습니다. 난 아무런 소망, 인생, 내 삶.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런가 보다.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편해 그러고 무자식의 상팔자에 그러면서 서로 한국에는 아예 낳지도 않잖아요. 뭐라 그러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적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아이가 없다? 사회보장이 없다. 미래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문 용어로 쪽팔림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존감이 상하고 디프레션과 슬픔과 상실감과 좌절감과 무기력함과 사회적 압박으로 인한 밖에 나가지도 못한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 대한 그 당시에 사람들의 편판과 시선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치감, 쉐임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감의 차이가 아십니까? 죄책감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예요. 속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고 행동을 했을까? 참 주책이야. 잘못했어. 고치면 되고 해결할 수가 있는데 수치감은요 존재에 대한 속상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림자처럼 쫓아다니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에 한번 걸리면요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해결이 안 돼. 첫 번째 아담 하와가 수치심을 느꼈어요. 죄를 짓고 깨달은 게 어이구 창피해. 쉐임한
부끄러움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무항하람으로 살짝 가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상징하는 보혈을 흘려주셔서 커버라고 하니까 해결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수치감은 어디서 해결된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사라가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라는 특별히 수치감을 느끼는 게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제가 개스를 해보는 건 그래요. 아예 하나님이 나한테, 아니 우리 남편이나 나한테 예언기도나 하지 말지, 축복기도 하지 말지, 왜 애는 주신다고? 뭐라고요? 내가 무슨 모든 민족의 조상인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논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마음 속상한 거예요. 24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상과 현실의 이 괴리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아, 난 부끄럽고,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평가, 나는 실패한 게 아닌가, 자괴감, 눌림. 각자 애를 썼잖아요. 인간적 방법으로. 오직하면 남편은 하나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얘 괜찮아요, 엘리에셀 입양해가지고 대타로 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갔을 때 데려온 하갈 여종을 통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씨바지같이 그 당시 문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번 좌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이 수치가.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큰 위로가 됐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것만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처음과 마지막만 읽었는데요, 사라에게 어떤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잉태할 힘을 줬어요. 이 잉태할 힘, 파워, 두나미스는요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사라 안에 자기가 어떤 힘을 얻어서 보약을 잘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민간요법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임파워링, 능력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듯이 애를 낳을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경을 딛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을 뛰어넘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과 자기 자랑의 차이는, 너 잘났어, 네가 잘했어, 열심히 노력해, 자수성가, 자기 자랑이죠. 간증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이 물을 끓였다, 얼렸다, 이건 우리 개인의 자랑일 수 있어요. 개인의. 그러나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뭐였을까요? 사라는 이게 무슨 조건이 아닙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사라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은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38년 된 베데스가 목가에 요한복음 5장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정말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38년을 기도하신 것 같아요. 최소한 오래 기도했어요. 한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 친척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38년 기다렸어요. 30년째 포기했으면, 35년, 36년째 포기했으면, 37년째 포기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38년째 주님이 오셨어요. 내가 낫고지 않으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육체적인, 영적인 삶의 취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그런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파리 올림픽 클립을 몇 개 보면서 잘 몰랐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 유도가 유독히도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라요, 유도의 룰을. 근데 이렇게 빨리 또 엎어서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인 걸 알았습니다. 계속 엎드리면 안 되지만 자기가 빨리 하고 나서 안 되면 빨리 바짝 엎드려가지고 다시 또 재충전하고. 근데 저는 이 유도의 대가가 사라가 아닌가. 누구 앞에,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하나님 언약 붙잡았어요. 기다렸어요. 끝까지. 저는 이 믿음은 뭐냐? 믿음은 견딥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버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그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귀한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조금 더 기다려졌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 마지막 하나. 사람의 믿음 하이라이팅. 첫째는 뭐예요? 불가능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면 마지막 하나는 약속한 분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제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너무 중요하죠. 이는 왜냐하면 뭐예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았어요? 100%가 아니라 이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신용은 완벽해.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정확하게 지키는. 인간은 지키고 싶어도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한 바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믿보다 신실하다. 이 단어에서 항상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믿보다 신실하다 이 단어 다음에 꼭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신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걸고 말씀을 걸고, 그래서 강력한 기도는 뭐냐? 누구한테 기도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의 다큐멘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사라가 하나님 말씀 언약 떠날 때부터 너 그냥 떠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민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줬어. 너희 부부를 통해서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온 민족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될 것이야. 이 언약을 그 마음에 붙잡았죠. 물론 안 보였어요. 안 들렸어요. 그러나 분명히 사랑 알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임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죠. 어떤 말씀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는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죠. 또한 하나님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또 하나 마지막이 제일 힘들지 몰라요. 뭘까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근데 사라가 가진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근데 왜 일이 안 풀리냐. 그래서 인본적인 방법을 써봤잖아요. 아까 나눈 대로 하갈도 써봤어요. 남편이 또 덥석 그냥 그렇게 하라고 예스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인류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까? 지금 중동과 아픔의 모든 뿌리가 된 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그 뿌리가 그때 사라가 조금 더 젊지. 그 실수가 인간적 방법이 그 아픔으로 전쟁으로 피 흘림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을 통해서 인간적 방법을 쓰려고 애를 썼는데 다 안 됐어요. 참 아픔 중에 하나는 여기 여러분 여인들을 제가 남자로서 죄송함 표현하는데 참 남편이 무능한 것 같아 보면은 남자들이 어떻게 약속 믿고 그 험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그 나이에 와이프가 예뻤으면 그 시스터라고 말을 해라. 갔다가 이집트 왕한테 뺏길 뻔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래가지고 돈을 또 많이 재산을 몰고 왔는데 나중에 아비멜렉한테도 똑같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사라는 자기 남편 믿고 쫓아왔는데 참 믿을 만한 남편이 아니야.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남은 기간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라가 볼 때는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젠 에이징이 됐어요. 나이도 많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요. 24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야곱처럼요. 내 힘이 다 빠져야 돼요. 야뽕 나루토에서 그럼 뭐가 될까요? 내 자랑이 되잖아요. 자수성과형을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조금 더 풀을 죽입니다.
완전히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비법 뭔지 아시죠? 바둥거리면 안 돼야지. 이제 끝나. 물 먹고 이제 끝났어. 물 먹은 하마가 아니라 완전히 이럴 때 될 때 탁 잡고 꺼내는 게. 그러면 끌려 나와요. 안 그러면 살겠다고 막 날려치면 같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때로 기다리세요.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있는 카드 없는 카드 다 써봤어요. 이제 나는 파산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걸 잘하고 이거는 날 써주십시오. 사라 입장에서는 아니 이왕 축복의 통로로 열방의 통로로 쓰시려면 24년 전 그나마 젊었을 때 주름 덜 할 때 건강할 때 좀 멋지게 사람들 볼 때 그렇게 해주시지. 이제 남편 99세 저 89세예요.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새롭게 민족을 시작하신다고 너무 무리하시는 게 아닐까.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앞에 그는 도전받았을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세 천사가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스피탈리티를 가지고 잘 섬겼더니 축복을 합니다. 사라 불러라. 그리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 갖고 있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웃고 안 웃었다. 공방전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한타, 결정적인 한 방의 말씀에 사라는 의식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많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갈 때 변혁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라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 잠깐 나 나름대로 애써봤고 노력해봤는데 파산이야. 안 됐어. 이제는 나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카드 전능하신 엘샤다이. 그래 여호와는 능하지 못함이 없지. 정신을 차리면서 다시 나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아슈브라는 것은요 이 강한 의지적인 동사입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네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내가 볼 거야. 여러분 슈브 돌아온다. 언약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본적인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그러세요. 그 인생의 평가를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극복해야 돼요. 이 아까는 불가능, 또 하나는 불가능은 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고 신뢰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좋아하지 않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대로 기다리세요. 어두울 때까지. 하나님대로 기다리세요. 손에 있는 걸 다 놓을 때까지. 하나님대로 기다리세요. 밤이 새도록 애썼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을 때까지. 하나님대로 기다리세요. 내 건강 잃고 물질 잃고 관계 잃고 세상의 평판과 모든 것이 파산될 때까지. 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망가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이제는 네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쓸 거야. 네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로 쓸 거야.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사례가 아니야. 사라라고 쓸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식화하는 거룩한 작업. 그때까지. 언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근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래, 아까도 나눴잖아요. 간증을 주시기 위해서.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세상 자랑질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 너무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도 마이크 돌리면 대단한 스펙과 대단한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역을, 하늘의 디바인, 하나님과 연결된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99세, 아니 100세, 90세 아이를 낳았다. 그건 불가능한, 웃기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을 주셨고 그런 간증이 가슴에 흐른 사람이라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그래요. 목회 한 20년 넘게 하면서 때로는 저나 여러분이랑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픔을 경험했고 힘든 일을 경험했다면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것 또한 지나가고 이를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야. 이런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 요거 하나 읽을까요? 이 구절, 창세기 21장의 결론부처럼 5절, 6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나타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원래 이삭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웃음인데 예전에는 사라가 웃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도 좀 냉소적인, 또 비웃는, 참 속상한, 겉으로 웃는데 웃는 게 아니라 참 속상한 거야. 눈물의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대로 100세 때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마치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그렇죠, 보아스와 관계에서 그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면서 기뻐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웃음을 다시 되찾게 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사라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만 잠깐 나누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못 오신 분들이 계시고 목회 서신에 잠깐 썼지만 얼마 전에 김다현 목사님이란 분을 뵙고 잠깐 오셔서 간증과 기도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이분이 결혼해서 오래됐지만 딸을 놓고 4년 지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녀를 못 낳아서 아픈 게 아니라 이 둘째면서 첫 아들이죠. 귀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뇌성마비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서 우는 게 아니라 태어났는데 우는 거예요. 의사가 얘 못 살아. 다 호수 꺾고 삼키지를 못해요. 이미 뇌가 데미지를 입었어요. 시력이 한쪽은 실명이고 한쪽은 0.0이에요. 잘 걷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얘가 자라도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고백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좋고 하나님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의 그런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시기인데 와임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 줬어요. 내가 네 애를 고쳐주리라. 의사도 미쳤다 그래요. 주변 사람도 미쳤다 그래요. 애 데리고 나가면 걔 죽어. 지금 퇴원시키면 죽어. 호수 빼면 죽어. 근데 이분은 사라처럼 무모한 황당한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책임집니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처럼 기적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일단은 죽지 않고 살게 하셨어요. 나 여전히 아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안 보여요. 학교 보내면 공부는 당연히 꼴찌죠. 키는 자라지 않죠. 계속 그대로요. 변화될 가망이 없어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미국에 목회자가 있어서 미국에 와서, 미국은 그래도 의료 혜택이 있으니까 좀 낫겠지 기대를 했는데 미국 와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결정을 했어요. 나는 언약에, 나는 목사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아이 과정에서 이분이 신학교에 갔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가. 그리고 매일 아이를 일단 학교로 보낼 때 1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루어 주십시오. 빠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또 다른 6년이 지났죠. 마치 사라가 경험했던 25년의 세월처럼 이 목사님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이 초등학교 2학년이 중2는 참 무서운 시대 같아요. 중2는 굉장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중2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가 갑자기 더듬더듬 기쁨으로 집에 들어오더니, 아빠, 난생 처음으로 한 단어 외웠어.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뇌성마비 아이에게 영어 스페링을 B,
INGO 이렇게 하는데 아빠로서는 너무 잘했다. 처음 단어를 외운 거예요. 인생에서 애가 처음으로. 그래 감동했죠. 감개하고 나는 네가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단어 하나를 외웠어요. 단어 하나를. 이분은 그냥 주변의 자녀들이 건강하면 감사하지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한 4년, 5년 중이니까 4년 지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됐어요. 한 단어를 외우던 애가 2단어, 3단어 가더니 미국 고등학교에 졸업할 때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한쪽이 실명이고 한쪽이 0.0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1.0, 1.0으로 돌아왔어요. 키가 자라지 않아가지고 제일 난장이같이 이런 애가 하나님이 중학교 그때부터 단어 외우고 그때부터 뚝 대나무처럼 자라게 하신대. 오늘 아침 오후에 여러분 대나무에 보실지 모르겠는데 쑥쑥 자라게 하신대. 170이 넘어. 아빠보다 너무 컸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여기 한국에 목회지가 있어서 남해가 있어서 가셨어요. 한국 입시를 가는데 KBS 영어 경신대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대입의 모든 고등학교 한국에 대학을 들어가려고 어플리케이션 내니까 최고의 대학 갈 수 있는 모든 스펙을 다 갖추게 됐어요. 내 아버지와 가족이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라의 가정처럼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야. 너가 너한테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의 길로 가면 안 되겠니? 아들이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게 좋겠어요. 신학교 갔어요. 소망교회, 명성교회 지금 영어부 사역자로 또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여러분 저는 단순히 어떤 분이 잘 됐다, 기도해서 풀어졌다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결과만 연연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있다면 견디십시다. 버티십시다.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습시다. 사라의 간증, 아니 그 목사님 아들의 간증, 우리 모두의 간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잠시 한두 가지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괜찮으면 다시 손을 한번 두 손을 내밀고 기도할까요? 제가 이런 습관을 하는 것은요, 손 펴니까 지문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그게 좋아요. 저는 이 안에 지금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연약한 손, 때로는 나이 많아 불림과 같이 파산된, 하나님 학습된 무기력에 하나님 눌려있는 나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나의 유업을 물을 자라 말씀합니다.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은 예배자고요, 여러분들은 중보기도자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교회와 열방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내 안에 불가능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의 생각을 치유해 주시고 나이가 많다, 할 수 없다, 이 불가능의 거짓 메시지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정죄감을 끊는 기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할까요? 1, 2번 소리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경험된 아버지 하나님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서 힘들고 좌절하며 낭망하며 하나님 스트레스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디프레스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내가 치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회복될지어다 불어주시옵소서. 다시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회복의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각과 사고를 바꿔 주시옵소서.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예배자여, 중보자여, 사역자로 쓰임받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십시다. 괜찮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마지막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를 잠깐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꿈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비전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쉬고 내가 돌아오리라. 쉬고 반드시 돌아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빛바랜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쉬고 나를 돌아봐 주세요. 마지막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종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치고 힘든 귀한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슈고 하나님 내게 돌아오리라.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초자에게 역사와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최후에 오는 자가 영적인 올림픽에 영혼의 올림픽에 메달을 받은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는 종들에게 간증을 주옵소서. 축복하며 위탁할 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간증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간증을 주십시오. 기대를 담아 찬양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곧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곧 이 세상에서 내 하늘의 영광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천사들 왕래 하늘의 영광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3절 찬양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 주님만 구주를 찬송하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증을, 저와 여러분에게 간증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놀랍고 위대한 간증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시고 반드시 돌아와 이루시는 그 기름 부심의 언약을 성취하심이 오늘 불가능을 극복하며 약속하신 그 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한 영혼 위에 죄 능력 권세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